아사 고봉하상이 쌍경으로부터 서봉에 이르도록, 이 쌍경이 어딘지는 모르는데 이분이 이제 그 항주 부근의 쌍경사 그쪽에도 많이 살았고, 그 천목산이 쌍경하고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쌍봉을 쌍경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데, 요걸 내가 이제 시간이 없어 못 찾아봤는데 한번 이제 내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쌍봉으로부터 서봉에 이르이, 서봉은 이제 그 천목산을 말합니다. 20여 년을 이것을 염려하는 연고로, 그러니까 이분이 33살에 깨달아가지고 이제 서봉에 이제 들어갈 때에는 41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서봉에서 15년 살고 이분이 돌아가시는데 전부 다 치면 한 25년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20여 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는 연고로 부득이해서 사람에게 극적함을 보이시니, 이제 정말로 이제 그 골수, 아까 말한 이제 문자도 세우지 아니하고 수중도 가져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이제 골수 법문을 사람한테 많이 보이시니, 그것은 뭐와 같은가 하면은 싱그러운 그 약이, 신령스러운 약이, 이제 이 조규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는가, 오동열매 정도 적은 거, 그거를 조규라고 그런답니다. 조규지만은 그 신령스러운 약이 오동열매만큼 적지만은 이제 그것이 이제 죽음으로부터 일어나게 하고, 죽었던 사람도 살리고, 또 그 우리 신령한 부적은 점을 하나 찍고 핵을 하나 끄더라도 삿된 것을 물리치는 것과 같다. 고로 기방비주를 취해가지고, 기방비주는 앞에서 극적한 걸 보였다 하는 그걸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기한 방법과 이제 비밀스러운 주문, 이거는 이제 극적함을 앞에서 보였다 하는 것을 기방비주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했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기방비주를 취해가지고 배우는 사람들로 하여금 강령을 삼게 함이니라. 위에 득자는 장차로 해석하십니다. 장차 배우는 사람들로 하여금 강령을 삼게 함이니라. 혹이 가로되 핵금, 날짐승을 잡는 것은 눈에 있음이니라. 고기 잡는 망도 있지만 그 새 잡는 망도 있거든요. 그래서 새를 잡는 것은 눈에 있음이라. 베리에 있지 아니하며, 베리는 이렇게 피는 데는 이제 그것이 이제 중심이 돼가 중요하지만은 실제는 이제 고기를 잡는다기나 새를 잡는 것은 베리가 잡는 게 아니고 눈이 잡죠. 그래서 눈이 잡죠. 그래서 베리에 있지 아니하며, 추운 것을 맞는 것은 실에 있음이라. 기세 있지 아니함이라. 우리 추위를 맞는 것은 이제 실에 있지, 이제 기세 있지 아니함이니라. 이거를 이제 아까 중요한 것이 베리고 기시락하니까 반박하는 소리입니다. 84,000 법문이 문문마다 가히 들어가며, 그래서 그 거물, 룽가, 다못, 그 실올은 과연 비요가 아니겠는가? 그것도 요다. 그것도 요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또 이제 반박해서 이 얘기하기를, 이 장자는 부사로 쓸 때에 또 우자로도 해석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 장자는 또 우자로, 또 이에 응해서 가로되 세존 법문이 진실로 강대무변하나 돌아보건대 이에 시설에서 방편을 삼는 것은 협소일문이라.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법문을 이제 정말로 강대무변하게 하셨는데, 요즘 이제 다라이라마나 틴나칸 스님이 사실은 그분 법문을 보면은 인과 법문이거든요. 선인성과 인과 법문이 더 많습니다. 인과 법문인데,
부처님도 그 당시에 암경을 보면은 인가법문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선인선과 악인학과 인가법문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법에 대한 법문은 제가자들한테 별로 안 하셨습니다. 부처님이 스님들한테 했지. 그래서 이제 다라이라마나 이제 틴나칸 스님도 인가법문을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동산 스님이나 정강 스님, 이제 경봉 스님 이런 분들은 이제 서두에는 이제 법에 대한 법문을 하시고 그 후에는 보면 거의 인가법문을 하셨어요. 했는데 내가 기억하기로는 이 인가법문 잘한 분이 누군가 하면 서감 스님입니다. 그래서 신도님들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했다 그러거든요. 서감심이 참 인가법문 그 말 하시는 게 아주 구수하게 잘하십니다. 그분이. 그래서 인가법문을 잘하는데 성철 스님, 향국심, 이제 서홍 스님 이쪽 때에 내려오면서 인가법문이 이제 없어지고 이 법에 대한 법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즘 선원장 스님들도 인가법문보다 법에 대한 법문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라이라마나 틴나칸 스님은 인가법문을 하는데도 세계적으로 존경받고 신뢰받거든요. 근데 우리는 인가법문 말고 법에 대한 법문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스님들만 하더라도 다라이라마나 틴나칸보다 더 존경 안 하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는가 하면은 이 다라이라마나 틴나칸은 인가법문을 했다 하더라도 그 인가법문도 실천하려고 노력해요. 실천하려고. 내 이제 육조당경 할 때 이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 높은 법문을 하더라도 실천을 안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참 지금 한국 불교 이제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불교 하는 나라는 사실은 한국밖에 없습니다. 대다수 다른 나라 불교는 뭐 저 암경하는 법문 그런 소승 불교도 설사 인가 법문을 하더라도 인과를 지키려고 노력은 합니다. 100%는 못 지키더라도 노력은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지키고 있고요. 노력하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보다도 더 이제 높은 법문을 하면서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 이거는 이제.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세존이 광대무변한 그런 법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 방편이 엄청나게 많아요. 인가법문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그렇게 방편을 삼고 그렇게 광대무변하게 법문을 했지만은 실제 문은 이제 아주 협소한 문. 그 문을 이제 부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인가법문이나 이제 선문영각 보살을 위해서 한 그 법문은 그 좁은 문, 그 문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끌어온 법문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거는 이제 좁은 문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제 어째 보면은 달래는 법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광대무변하게 한 법문이지만은 부처님이 이도한 법문은 아주 협소한 문이다. 협소한 한문이다. 그게 이제 뭐 하암경이나 법화경의 일승 법문이라 해도 이제 됩니다. 그래서 선문영각 보살을 위한 그 법문보다 이제 여기서는 대승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그런 이제 그 협소 일문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법문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대승을 말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한 금강경 거기입니다. 금강경에 한 중생도 제도함이 없다는 생각으로 이제 머물고 항복받음이성 수행하는 것. 이것이 이제 대승입니다. 그래서 이 대승은 정말로 이제 글자 그대로 대승, 큰 이제 수레를 타고 이제 모든 사람이 함께 더불어서 갈 수 있는 그 길을 이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선문영각 보살 삼성이나 이제 이 선인선과 악인학과 하는 이 법문은 사실은 소승에 가까운 법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렇게 광대무변하게 했지만은 부처님이 정작 이도했던 그 문은 한문인데 일성 그 한문인데 그 문은 좁다. 그렇게 이 문을 가기 위해서 다른 거는 이제
유도한 법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화택에 나와가지고 대승에 들게 하시니 이것은 목루를 습해가지고 강령을 삼는 것이다. 아까는 이제 강령을 보고 목루로 여기는 사람이 많다 그랬는데 이런 대승심을 가지게 되면은 목루를 습해가지고 모든 것이 강령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금강경에서 말하는 일체 중생을 제도해도 제도함이 없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인가 법문을 우리가 인가를 믿더라도 그거는 대승으로 통한다. 대승으로 통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즉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강이 요가 되는가? 안 그러면은 이제 그 거물 눈 그것도 요가 되는가? 또 옥기치 요가 되는가? 또 실오리 요가 되는가? 또 그것이 요가 되는 것인가? 비요인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이제 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요다. 전부 다 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내 개인으로는 전부 다 요가 아니다. 나는 그렇게 보여요. 전부 다 요가 아니다. 전부 다 요가 아니다 하는 것이 나는 전부 다 요가 된다 하는 것보다 더 크다. 나는 더 크다. 더 큰 문이다. 나는. 그 두 가지로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즉 강인가 목인가 옥기치인가 실놀인가 요인가 비요인가 정문 정안을 갖추지 아니했을 때 정문은 이마정자입니다. 이마정자. 이마정자는 이마가 요 제일 높은 자리니까 이 높은 자리에는 비교하는 게 없죠. 이게 제일 높은데 뭐 비교할 게 뭐 있습니까? 비교를 초월한 자리에다. 니단에다 초월한 그걸 정문이라고 합니다. 정문정안. 그래서 그 초월한 눈으로 보는 것이 정안입니다. 그래서 육조 단경에 사실은 화두해라, 참선해라 이런 말 없거든요. 반야로서 간조해라, 지혜로서 간조해라. 그럼 식심견성할 것이다. 육조 단경은 끝없이 반야로서 이 반야가 정문정안입니다. 지혜로서 간조해보라. 반야로서 간조해보라. 그래서 선을 우리는 너무 협소하게 보시지 말고 육조 스님이 말하는 지혜로서 관조하는 것도 선의 하나다라고 우리도 보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막 협소하게 보는 것도 그것도. 그래서 제가 이제 정견을 갖추라. 이 정문정안입니다. 정견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정문정안은 정견을 체험한 거고 이제 체험 못한 정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험하는 정견을 가지려면은 체험 못한 정견도 먼저 세우고 체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문정안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가히 쉽게 말하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이제 별이가 이제 요가 되는가, 거물 눈이 요가 되는가, 옥빛이 요가 되는가, 또 실놀이 요가 되는가, 요가 용가, 비요가 용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자신있게 대답을 하려면은 정문정안을 갖추지 아니하면은 가히 쉽게 말하지 못한다. 그래서 두 가지로 본다. 전부 우리가 요다고 볼 수도 있고, 전부가 요다고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은 반대냐? 천만에요. 그 두 가지가 반대가 아니라 같은 소리입니다. 전부 다 요다 하는 소리도 전부 다 요가 아니다 하는 소리도 같은 소리입니다. 같은 소리입니다. 교조가 이 서문을 쓴 분이 교조입니다. 교조가 서봉의 법석을 참례한 이래로 이 거사님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저 뒤에 이제 이분 얘기가 나옵니다. 이 고봉시임을 찾아가 가지고 이제 공부변 이 얘기를 하나는 그게 나오는데 그 뒤에서 보시도록 하고 이 교조가 서봉법석 서봉 스님의 그 도량에 참석해 가지고 이제 법문 듣고 했던 그 법석을 참여한 이래로 매양 이제 대중에게 보인 법어 가운데 이제 고봉시임이 대중에게 법문을 했지 않겠어요?
대중에게 시도 법어, 대중에게 보인 법어에서 우리가 이제 참고하고 결단하는 거기에 간절한 것을 이제 여러 가지 법문 중에 이제 대중에게 법문 중에 우리가 이제 참선하는데 아주 요긴한 거 그런 것을 이제 기록하고 모아가지고 이름에서 선녀라 하고 오랫동안 뜻이 있는 사람과 더불어 함께 하려 했더니 이제 그것을 이제 그 중요한 법문을 모아가지고 선녀라는 이름을 지가 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당시 만들어가지고 뜻 있는 사람하고 이것을 논아보면서 이제 서로 이제 공부도 탁마하고 이래 했는데 고소산 영중 상인에게 이제 한번 가서 이제 그 선녀를 들어 보이니까 고소산에 있는 영중 상인, 이 어디 기록에 보면은 이 영중 상인이 고봉심 제자 중에 중봉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아주 유명한 중봉 있는데 그분이란 말이 있는데 이것도 내가 확실히 조사를 안 해봐가지고 자신 있게 이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그 중봉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산 영중 상인에게 들어 보이니 아주 기쁘게 이제 이 송나라 때에 이제 그 목판 책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는 전부 필사해가지고 서로 논아보고 이랬는데 송나라 때 와서 목판을 파가지고 인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송나라 때 이제 비로소 대장경도 만들고 막 이제 활발하게 이제 그런 이제 불사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이 고소산 영중 상인에게 이 선녀라는 책을 필사했는 책을 보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연을 모아가지고 그 목판을 새기고자 함이니라. 영중 상인이 그럼 이걸 우리만 볼 게 아니라 목판을 새기가 인쇄해서 책을 만들어가지고 여러 사람이 이제 널리 보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인연을 모으는 것은 이제 요즘 우리로 말하면 화주하는 거죠. 화주해가지고 그 경비로서 이제 목판을 새기고자 함이니라. 또 교조로 하여금 서문케 하라 하거늘 이제 이 교조 이분은 이제 속인 거사님이거든요. 그래서 영중 상인이 그래서 그 목판을 새기는데 당신이 서문을 써라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교조가 이미 명을 받고 다시 이제 고해 가로되 이 고봉 스님이 이제 특별하게 한 아주 중요한 말이 있는데 이 중요한 말은 앞에서 말하는 그 벨이나 옥깃 밖에 있다. 아까는 이제 벨이나 옥깃이 중요한 것이다 했는데 실제는 고봉심이 아주 중요한 말이 있는데 그것이 옥깃 밖에 있다. 옥깃 밖에 있다. 있는데 옥깃 밖에 어디 있는가 하면은 저 허공뼈 속에 허공 속에 뼈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허공뼈 속에 감춰져 있으니 이 허공은 뭘 말하고 이 뼈는 뭘 말하는지 허공뼈 속에 감춰져 있으니 그 전에 제가 힉스 이 얘기를 드리는가 몰라도 먼저 케크까지는 이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지금 물리학에서 이제 케크보다도 더 적은 이제 소립자, 미립자를 힉스라고 그럽니다. 힉스. 그거를 내가 이 선녀 이 책 갈피에다가 요번에 내가 이걸 들시다 보니까 그 신문 올려놓은 것이 툭 떨어지길래 그걸 보니까 언제 내가 이 갈피를 속에다 이어다 넣어놨는지는 몰라도 5년 전에 조선일보에 그 힉스 얘기가 나온 것이 있었는데 그때 보고는 내가 힉스라는 말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 책 속에서 나오길래 그 기사를 보면서 힉스가 이제 지금 이제 물리학자들이 제일 적은 소립자가 케크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원자나 원자 속에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 속에 이제 케크가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플랭크보다도 더 적은 소립자가 힉스라는 게 있는데, 그 힉스라는 거는 이제 스코틀랜드 그 물리학자 이름이라요. 그분이 65년도에 이것을 주장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년도 훨씬 40년 됩니다. 그랬는데 한 30년을 그 힉스를 지금 발견하기 위해서 스웨덴 그 국경지대에 그 돔을 만들어 놨는데 그 돔 둘레가 27km.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27km 하면 우리 이수로 치면은 얼마입니까? 50리? 한 55리? 한 60리? 그렇게 큰 이제 돔을 만들고 거기 또 지하 200m 내려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네 군데에서 한 1,500명 되는 학자가 케크보다 더 적은 소립자 힉스를 발견하려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힉스를 일부 물리학자는 신의 입자다. 그것이 이제 이 지구상에 최초로 만들어진 물체다. 그걸 이제 발견하게 되면은 이제 물체가 이제 만들어진 그 역사를 기원을 이제 우리는 이제 그걸 찾아낸다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돈을 막대하게 들여가지고 1,500명이라는 학자들이 지금 그걸 연구하고 있답니다. 있는데 그 기사가 그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힉스에 대해서 이제 내가 내한테 노트북은 하나 있는데 뭐 인터넷도 연결이 안 돼 있고 제가 뭐 요새 DVD 법문한 거 그거 본다고 몇 가지만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이것도 잘못하고 해서 아는 처사한테 힉스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가지고 그 조사한 걸 내한테 펩스로 보내달라고 해요. 그래 보내와서 그걸 내가 봤어요. 그래서 이 힉스가 아주 소립자인데 그 힉스라는 분 주장이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허공 속에 빼따구가 있다 하니까 이제 생각이 나서 그 얘기하는데 이 허공에 그냥 허공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여기에 어떤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기운이 있는데 그 힉스라는 그 소립자가 아직 질량화, 물체가 안 되고 있는 입자예요. 그래서 그 힉스하고 이 허공 속에 있는 어떤 기운하고 이렇게 마주치면은 그것이 이제 질량화 되는 그 과정을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질량화가 되면은 그것이 이 세상에서 이제 뭐 최초로 된 물체라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그거를 지금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 돔 하나 만드는데 한 6조 원이 든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지금 그런 돔을 갖고 있는 나라가 소규모지만은 일본, 미국, 독일, 영국 그 정도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영월에 이제 원전 보관소 그거 하면은 원자로를 만든다 하는데 그거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런 거 있나 하니까 포항 공대의 규모는 적어도 그런 원자로가 하나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힉스 이 얘기를 보면서 정말로 부처님이 말한 중도, 연기 이것이 정말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 가고 있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이 허공이 그냥 허공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힉스라는 입자하고 부딪혀 만나면은 물질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요소들이 그냥 허공이 아니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허공뼈 가운데에 감춰져 있으니 하는 내가 그거하고는 이제 비교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이 허공이 그냥 공이 아니에요. 물리학자도 그래 봅니다. 그래서 그 힉스 입자가 그 기운하고 맞닥뜨릴 때에 틀림없이 그것이 이제 질량화돼가 물질이 될 것이다. 그럼 그 물질 지금도 거기 이제 부딪히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면은 그 힉스라는 입자가 신의 입자, 신이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물건을 만들었듯이 그것이 신의 입자다 할 정도로 지금 과학자들이 굉장히 이제 심려를 기울여가면서 그걸 발견하려고 돈을 그렇게 엄청나게 들이가 그런 큰 도움을 만들어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신문에 보면 5년 이내에 그 힉스 입자를 발견한다. 지금 그거 하고 있는데 그거 발견하고 나면은 부처님 말이 안 맞나? 우리 큰 소리 한번 할 수도 있어요. 지금도 사실은
서양 쪽에서는 불교를 굉장히 과학적인 종교다 그럽니다. 이 부처님이 말한 그 영기, 중도, 이것이 물리적으로 이제 점점 증명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부처님 같은 분이 그 시대에 이제 지금같이 그렇게 세밀하게 이제 말씀은 안 했다 하더라도 모든 이제 그 존재는 영기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서 그분이 이제 알아내고 발견을 했을까 하는 건 정말로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말씀, 기독교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제 그 하나님 증명하기는 점점 어려워지죠. 실제 어려워지는데 우리는 이제 점점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된다.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그 보는 책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이제 서양 그 철학하는 사람들이 불교는 과학적인 종교다 하는 소리를 몇 군데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공뼈 가운데 하니까 이제 그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스님들도 그 인터넷 잘하는 분들 힉스 찾아 들어가서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알아놓으면은 포교하는데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고봉 스님이 특별한 한 중요한 말이 있는데, 그 별이나 옷깃 밖에 있다. 옷깃 밖에 있는데 그거는 허공뼈 속에 있다. 허공뼈 속에 있다. 허공뼈 속에 감춰져 있으니 이제 그 영중상인이 이제 목판을 새기고 내가 서문을 쓰는 거, 이거는 거기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다 능하지 못하다. 정말 그거를 표현하는데 이제 세 발도 못 따라간다. 능하지 못함일세. 오히려 다른 날에 다시 한 번 보이고 드러내는 것을 즈음을 기다리노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목판을 새기가 인쇄를 해가지고 이 선료를 돌리고 또 서문을 써가지고 이제 이 책을 보는데 도움을 준다 하더라도 그 중요한 말에 비교하면은 그건 세 발의 피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다른 날에 정말로 이제 고봉신 같이 그런 위대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한번 그 자리를 보여서 드러내는 거, 이거를 드러내 지음을 기다리노라.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된다. 지원 가보 중9일 천목은 천목산입니다. 천목산 차막 지궁 홍교조가 삼가 썼다.